죄인인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장막을 다 거두어 주셔서 그 담을 다 허물어 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다 함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렇죠. 주중에 그 이영 집사님을 독성한 집사님이 이 전화를 주셔서 제가 전화를 하신 건 처음이었죠, 먼저 한 건. 그래서 놀랐어요, 덜컹. 요즘 놀라는 일이 많아서 전화에 깜짝 덜컹, 무슨 일까 했는데 목사님 기쁜 소식 전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싹 내려앉으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들 건우가 취업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신 거 알아서 전화드렸어요. 근데 그 전화 받는데 제가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그 마음씨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마음이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기도해줬다고 밥 안 사줘 이런 게 밥 안 사줘도 괜찮아요. 선물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도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오늘 바라볼 수 없어요. 불러볼 수 없었어요. 했는데 그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드릴 것 없죠. 근데 하나님께 많이 바칠 것 없고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지도 않지만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자꾸 내가 해야 되고 뭔가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씨, 감사하는 그 마음씨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죠? 감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아들읍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표현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브레트가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해서 말씀의 맛을 경험하자. 여러분 말씀에도 맛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만 어떤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면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른 채 저렇게 고통과 절망과 인생의 문제 속에 갇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의 맛을 전하며 살리라. 이 결단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유명한 전도자 드와이터 무디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붙들고 사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성경을 이렇게 붙들고 사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무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가 아무리 성경을 붙들고 다닌들 자네 인생이 변하겠나? 이 성경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다녀야지.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붙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어로
교육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디의 동역자였던 알레이 토레이 목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번역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표준 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저런 영어 성경, NIV, KJV 여러 번역본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면 꼭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공하고 출세해야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중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말씀에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말씀의 맛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고 그 구원하심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인간권의 유일한 지혜는 성경의 지혜에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5장 3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읽은 세상에 어떤 책이 여러분에게 죄 문제에 대한 해답과 인간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책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면 조금 돈을 더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 정도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의 해결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 인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을 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다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지 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했습니다. 원시 복음이라 읽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 후에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뱀으로 가장 그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실 것,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가 되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정언한 책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성경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바로 그 소식,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입장에 오시기 전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 같은 죄인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혹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하고 감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저께 어느 집사님과 대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은 후에, 때로는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에 그 결과를 사람들이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립니까? 근데 전화 한 통에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뭐요? 음성입니다 이런다거나, 코로나 검사 후에 음성입니다 이 문자 받거나, 또는 의사로부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얼굴에 기쁨이 팍 솟아나고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 감격해 하잖아요. 감사하자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60년) (70년) (80년) (90년) 길면 100년 살다가 그냥 끝날 이 육신의 이 건강, 여기에 이상이 없다는 한마디 들어도 그 한마디 듣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다가 그 말들은 막 살아나는데, 내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왜 감격하지 못하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에 한 번만, 아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구원의 능력이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역사할지 내가 한번 기대하며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감격해 보겠습니다.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쓰임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이 사실,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자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에서 2절 그 찬송이 자꾸 생각나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큰 죄악에서 거치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것이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시죠?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저는 예수 없이, 예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살았다면 정말 지금 처참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갈 그런 인생. 저는 기질이 다분한 사람, 그런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그 죄악에서,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처음 믿은 그 시간, 할머니를 따라서 저 시골에서 산 2개, 야트막은 산 2개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걸어가서 그 교회에 가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도 그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초신자 때만 말고 묵은 신자 때도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봅시다. 한번 감격해 보십시다. 그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바꾸고 가실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도와준다.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은 성경의 죄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바울은 우리를 구원한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절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6절 17절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어려 교육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신다.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이 그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가게 해주는 보험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 더 나아가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데 거기서 그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3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너는 말세에 고통할 때가 온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말세, 지금 우리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이때 고통하는 일들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 악해진다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부자는 그렇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끔찍한 일들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TV 뉴스를 통해서 많이 있음을 보게 되자는 것.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진짜 인간일까? 세상이 나날이 악해져 간다는 것이죠. 서로 속고 속이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런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1세기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21세기 현대에나 여전히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 적대적인 사람들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속이는 것은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너는 이 배운 말씀대로 복음대로 확신하고 디모데 너는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배운 그 말씀대로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너는, 여러분 디모데뿐일까요? 우리에게도,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의 진리와는, 말씀의 진리와는 다르게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우리 가정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이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오늘 일부 예배 마친 다음에 어느 수험생이 이제 예배 마치 나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이제 수시 원서 쓰면서 자술서를 쓰는데 거짓으로 쓰는 수험생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쓰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근데 엄마와 나는 주중에 그 자술서 쓰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배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너무 좋았다고. 기뻤어요. 우리 예배하는 중에 그 아이 수험생이 이제 고3이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엄마와 딸이 있다는, 그 아빠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오늘 진짜 일부에 마치고 영적 보약을 먹은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니,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아이뿐일까요? 그 엄마, 그 아빠뿐일까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나는 대통령이 어떠하든지, 정치인이 어떠하든지, 이 땅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 청소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부모와 함께 그렇게 하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죠.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 결단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고, 여러분 죄에 빠지면 책망해 주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의 자격을 갖추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힘과 능력을,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내가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절대 다른 교회들처럼 그냥 성장하는 그게 다 목적이 되고, 많은 수, 많은 헌금, 많은 큰 건물만 구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진리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 교회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교회만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근장 성장하고 그런 게 아무 능력, 세상에 보세요. 마스리는 소금처럼 다 짓밟히고 있잖아요. 조롱당 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나쁘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에 삿대질하는 거.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 소리 가운데 우리가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래 교회가 희망이 되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보는 것. 그런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어떤 맛인지. 시편 34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진리의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신기한 맛이, 그 단맛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가 큐티한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시켜 나가면 말씀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신비한 맛이 있다는 것. 그 맛은 뭘까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그냥 헛되게 그냥 돌아오는 말이 아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 보낸 그 말씀을 통해서 형통함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에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의 맛을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지난주 중에 그다음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경험과 지식, 인터넷 정보,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대로 생각했을 때는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저한테 다 밀려왔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라도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오만 생각에 지배당하게 되는구나. 그러자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냥 염려와 그 두려움에 눌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강대상 앞에 여기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셨는데 하나님 내 교만함을 용서해 주셔서 내가 거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어요. 거만한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일이 재앙이 될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하셨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인터넷 정보를 보면 그 일은 재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했어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의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열어가실까? 그래도 빌립보 4장 6절 7절 생각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니요. 근데 그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감사가 나오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생하실 일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떤 상권을 만났을 때 먼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인터넷 정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라면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면서 그렇게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주시는 평안의 맛도, 사랑의 맛도, 기쁨의 맛도, 소망의 맛도, 그런 영생과 생명의 축복의 맛도 느끼지 못한 채 믿노라 하면서도 죽을 맛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내가 말씀을 줘서, 창조적인 그 말씀을 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자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저렇게 살아가다니. 시편 1편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려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는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월에는 꼭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성경에 투자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한마디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실천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되게 하더라. 그 간증을 9월달 우리 교회에서 함께 다른 성도들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맨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말씀대로 해도 안 되더라, 이 실패와 저주야, 이 말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되게 하시더라. 이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